어제는 재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 5분 거리에 시원한 그늘과 함께 향토 맨발 걷기와 쉬는 공간이 있어 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역이 안산시 상록구 사동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8월 4일 3시 정도에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신흥 개신교분들이 저에게 다와 종교 이야기는 안 하고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질문하는 것을 보고 본론만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성경으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여기 인쇄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은 또 전도지가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은 재능 다른 사람 이렇게 인성교육 성공 프로젝트 인성교육 성공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자녀 교육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도 방법도 참 다양하네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40년 전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철 모르고 그냥 자기 종교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경험이니까 저도 이분들 그렇게 존중하긴 존중해요. 또 언젠가 또 같은 장소에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명함도 드렸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정말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그분들과 대화 중에 갑자기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개인 법을 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어떤 질문도 답해 드릴 테니 질문하시라고 했더니 누구냐고 무당이냐 하기도 하고 제 모습이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조끼 걸치고 삭발에다 모자까지 쓰고 있으니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같았습니다. 그런 또 호기심 끌만한 것도 사람 모으는 데는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명함도 나눠주면서 제 유튜브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제 명함 받으신 분도 제 유튜브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 후 전도사 직분으로 교회를 하다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야외에서 40분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제 개인 법을 했습니다. 종교 이야기만 했더라면 벌써 돌 맞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함께 했는데 반은 듣고 반은 그만 했습니다. 집에 와서 어느 분이 전화 왔는데 신안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다음에 또 뵙고 싶다 해서 제가 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주머니께서 40년 돌을 찾아 헤맸는데 아직도 돌을 찾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제 영상을 보실 겁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돌을 못 깨우친 것이 아니라 벌써 깨친 분이고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했더니 전부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근거와 불경 각 종교 경전을 통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전도하러 왔다가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단체가 빠져나가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아주머니는 성경뿐 아니라 불경에도 능숙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에 40년 도를 못 깨우쳤는데 여기 와서 제 설법을 듣고 깨우쳤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순간 예수님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돌 맞아가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바로 체험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돌은 맞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글로서만 대하다가 직접 사람과 부딪혀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날씨가 잦아들면 정장하고 다시 도전할까 합니다. 지금 시대는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보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청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안에 묵은 때를 벗겨내야 새 에너지를 담습니다. 과거 습성과 고정관념은 벗어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특히 종교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만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도 믿음이고 보는 것도 믿음이고 하고자 하는 일도 믿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고 싶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잘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것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알아차리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고 하늘에 맡기면 때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질량이 약한 데서 오는 욕심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늘에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하면 하늘에게 나는 늘 거지입니다 하고 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늘 거지처럼 살아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 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비유법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 주었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늘은 또 줍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세란 선천과 후천이 갈라지는 지금을 말합니다. 그것은 인터넷 시대를 말합니다. 미래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언어 자동 번역되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질량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한 말세에 대한 성령입니다. 다가오지 않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하늘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신이 미리 갑을 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나를 사랑한다고 학습과 함께 감사 덕분하면 그런 걱정은 사라집니다. 감사와 덕분은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거짓말처럼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저는 수술 후 몸무게가 급격히 줄여 체력의 한계에 가니 이명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귀에서 울려대는 소리에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도 전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한 건 잠을 자야 하는데 시끄러우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명상에 들면 소리가 배가 더 커졌습니다. 도저히 명상은 안 되고 절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배운 대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사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후부터 끊임없이 거짓말이라도 사랑한다 감사 덕분이라고 몸에게 합니다. 30% 좀 이르니 몸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한순간 음성을 듣고 지금도 모욕하면서 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간접적으로 서로 몸과 소통합니다. 이후 소리는 절반으로 줄었고 잠도 자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기가 나서 무슨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늘의 감사 덕분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바꾸지 않고 환경만 바꾼다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질량에 맞게 함께 해야 합니다.
행함에 있어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6년이 지나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계속 나가면 세상 에너지를 다른 사람 기회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화가 따릅니다. 무엇이든지 해당됩니다. 인간 자유의지로 계속 하여도 되지만 앞으로 고생만 따릅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은 깨닫습니다.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 인생을 펼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있습니다. 우상이라면 돈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삶에 있어서 어쩌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내가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부처님도 우상에 해당됩니다. 나 위에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우상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만들자고 합니다. 우리란 인간 영혼을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어제 법을 설했습니다. 내가 못한 것은 하늘에 해준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보통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연히 그냥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행복하지 않음도 다가옴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면 이제 이 고통도 끝나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전해지고 마음이 영혼에게 전해지면 우주로 퍼져나가게 되고 처음에는 훈련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기본 자유의지 30%까지는 내가 해야 합니다. 이유 천사가 도와줍니다. 70%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 30%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30% 이럴 때까지 수호신도 하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자유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누구라도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도 벌 받습니다. 개인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보통 사회는 잘 사는 기준이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후천시대는 그런 고정관념이 사회가 설정해 놓은 것이 점점 사라지고 개인 설정 기준으로 행복 기준은 개인에 의해 정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공으로 사회는 바뀝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나하고 관계성이 없으니 내가 개인, 국가고 나라입니다. 내가 최고의 신이며 하늘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다른 단체나 어떤 소속에 내가 개입하고 거기에 따르면 나는 성장도 못하고 남의 인생에 개입한 꼴이 됩니다. 특히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개발하고 창조하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삶을 이어갔지만 미래 후천 시대는 모두가 지식이 갖췄고 높고 낮음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감사와 덕분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되어 갑니다. 성경이나 불경에 보면 후천시대에 미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미륵이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미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륵이라면 미륵입니다. 제가 이것도 어제 법문했습니다. 미륵이라 하면 세상을 밝히는 구원자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나만 알아주면 됩니다. 나에게 인정받으면 세상은 저절로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대할까 마음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며 아직도 종의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세상사 인연이면 내 곁에 남고 인연이 아니면 내 곁을 떠나갑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부라도 형제 자매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는 이 뜻이 감정이나 이익 등 억지로 인연 만들지 말고 자연대로 가야 합니다. 내가 임의대로 만들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과부가 훗날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묵은 인연을 청산하면 새 인연이 오기 마련입니다. 인연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늘 돌고 돕니다. 지구가 골고루 돌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만큼 하늘이 공평하게 기회를 줍니다. 가령 핸드폰에 연락도 하지 않는 오래된 전화번호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새 인연은 들어갈 공간이 없듯이 인생 또한 같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만든 작품입니다. 인과의 법칙대로 갑니다. 사실 나쁜 인연이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뿐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나쁜 인연도 나의 공부거리입니다. 그런 인연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에 보면 나의 인생 죽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사주는 나의 기본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법문했습니다. 저같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 때문에 여러 번 죽음 경험과 모진 고난을 겪는 네가 하면 풍파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은 이미 사주의 전생 다 인과의 법칙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천시대는 대부분 사주대로 살다 갑니다. 그러나 후천시대 사주는 내가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윤회와 진화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사주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후진국 사람들은 계속 윤회와 함께 사주대로 살게 됩니다. 30%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30%가 탁해져서 분리되는 것이 청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저 별이라 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합니다. 내 영혼의 70%는 천상에 있습니다. 30%만 탁해져서 인간 몸속에 와 있는 것이 자유의 30%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나 불경에도 비슷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